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한 음악성과 합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하기 어려운데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9장 6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음악의 아버지를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부르고 또 음악의 어머니를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부릅니다. 핸델은 메시아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데 3부로 만들었습니다. 제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는 고난과 속죄, 그리고 제3부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제1부 12번의 합창곡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영어로는 For to us child is born.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는 이사야 말씀에 기초하여 그 곡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핸델이 음악으로 증언했던 그 한 아기는 누구십니까? 첫째, 멸시를 당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고통받았습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의 후손이 차지했던 땅이죠. 납달리 땅은 야곱의 6번째 아들인 납달리의 후손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 두 곳은 북쪽 지역인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계곡과 가까워서 아주 곡창이 풍부한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것을 침략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곳 사람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고 대신 자기 나라 사람을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에 빠졌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를 겉만 보면 힘이 없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실천주의,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사람한테 무시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멸시를 받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이유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은 후부터 그곳에 이방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곳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물론이고 아수르도 그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쫓아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셨는데 그때 갈릴리는 큰 빛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살던 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때로부터 약 730년 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미 오신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내용은 미래인데 문법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새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멸시를 당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살았던 갈릴리는 예수님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갈릴리는 멸시를 받았던 나라나 사람이 예수님으로 영화롭게 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에서 그 이상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땀 흘려서 일한 덕분입니다. 또 소위 말하는 K-팝과 같은 한류 열풍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로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결과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같았던 한국이 영화롭게 된 데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던 우리가 성경 교사로 살고 우리의 후손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 나라, 한 사람의 영화로움은 그 사람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음이 그 영화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뿌리입니다. 둘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창성이라는 말은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나감, 영어로는 multiply,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성이가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점점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더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 때와 전쟁에서 약탕물을 나눌 때와 같은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주로 빼앗긴 슬픔만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뺏는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전쟁에서 약탈물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쳐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에 어디로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즐거움을 찾고 누리려고 해도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로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하죠. 왜 즐거운 성탄절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예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립니다. 셋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왕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분, 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은 아수르나 이스라엘의 왕과는 그 본질이 다른 왕이십니다. 그 다름이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둘째로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그 아기는 지혜의 깊이가 다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경이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약함 속에 힘이 있고 굴복 속에 승리가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참된 지혜입니다. 셋째로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왕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기의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갈릴리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전쟁의 공포와 경제 불안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그들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오늘의 온 세상이 바라는 그것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래의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아니 우리나라도 내일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내고 새를 맞으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하여지자, 새해는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하지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겉으로는 돈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질 문제, 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오직 한 아기만이 해결하십니다. 한 아기는 왕이시고 기묘한 상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아기는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다스립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누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핸델은 오페라 극장을 운영하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거기다가 뇌출혈로 손을 움직이지 못해 음표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온천력으로 몸이 좋아져서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에 도전했습니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가 뭐가 다른가 찾아봤더니 오페라는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연기하는 건데 오라토리오는 배우의 연기 없이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한 합창곡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비용이 훨씬, 제작비가 훨씬 쌌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메시아는 연주 시간이 보통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4일 만에 완성했다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메시아라는 대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이죠. 그가 초연했을 때 사람이 정말로 많이 몰려들었다는군요. 그래서 신사들은 검을 차지 못하게 했고, 또 숙녀분들은 그렇게 치마를 이렇게 넓게 하는 그런 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했다는군요. 극장이 좁아서 그랬겠죠. 핸델은 자기가 만난 평화의 왕을 이렇게 음악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더불어 정의와 공의도 계속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주전과 주후로 나누지요. 영어로는 BC,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영어로는 Year of Our Lord 그런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심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성탄 카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던 카드인데 Focus on Jesus, Praise the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시오.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가 눈에 띈 이유는 성탄절인데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이 아닌 산타에게 집중하고 산타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멸시를 당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을 더하시고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이번 성탄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영화와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심으로써 멸시를 당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평화를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와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